삼손보다 그 시작이 더 좋았던 사사는 없어요. 그는 잉태되기 전에 이미 사사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는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그는 자랄 때도 나실인으로 준비되어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보는 특징들은 삼손보다 우리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사도 드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은 결코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사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사 중에서 가장 약했던 사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그의 부모를 조른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경건한 자로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이방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인들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위협 이전에 문화적인 위협인 거죠. 즉 가나안의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위협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위협은 가나안의 딸들과 가나안의 아들들과 그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태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벌써 1절부터 등장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계속 삼손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2절에도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문제는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3절에도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여자가 내 눈에 좋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고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 5절 이하에는 삼손이 부모와 함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5절부터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 보면 삼손의 부모들은 결국에는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녀와 말하니 그 여자가 눈에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여자를 보았다는 말이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 여자와 말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그녀와 깊은 대화도 나누어 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외모에 이끌려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삼손은 오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를 결론 지을 때에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는 구절이 17장 이후에 이제 두 번 나옵니다. 17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최종 결론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사기 25장 맨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장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절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의 결론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는 문자적으로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사사는 그의 공식적인 활동의 첫 모습에서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 사사시대의 정신과 정확히 닮아있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왕정 시대 사이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비추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인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가 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 끝이 좋아진 사람, 그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의 기초가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추락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시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4절에는 삼손의 공식적인 삶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기록자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책갈피 해놓으셨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평가하는 열쇠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것이 삼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원문과 다른 번역이에요. 원문에 의하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 것이 그냥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개정 성경은 아주 잘된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또한 다른 번역서도 참고하는 게 좋아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의 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4절의 내용은 삼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녀와 결혼한 것임을 오늘 성경이 계속 들추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삼손의 그 범죄를 이용하셨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간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딥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딥나는 블레셋 지역이 아닙니다. 딥나는 블레셋과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단 지파의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딥나에 지금 누가 산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섞여 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분리되지 않고 이제 블레셋이 그 땅에 들어와 살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이미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을 분리시키고 블레셋을 무찔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조차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블레셋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은 그 삼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맺은 삼손의 친분과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욕망과 혈기를 사용하여 결국 두 나라가 동화되어 있던 그 삶에 균열이 가게 하고 대립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나라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들 때문에 서로 복수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도록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사용하여서 두 나라를 분리시키기 시작했더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삼손이 범죄한 것조차도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같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주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받지도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의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여 범죄한 삼손의 그 범죄조차도,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면 꼭 질문하는 것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꼭 이방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불신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상대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지금 낭패 본 사람 옆에 많잖아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별을 땁니까? 현실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줄 것이라고 해놓고는 정신을 차리고 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갈라서라는 말이 아니죠. 불신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는 불신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여러분은 가정에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삼손은 언약 백성 밖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녀와 결혼할 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 맞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결국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상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쓰라고 제공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과만 결혼해야 되냐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았어, 첫눈에 반했어, 마음에 들었어, 사랑했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만일 배우자가 여러분과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그렇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점점 밀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시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청년을 둔 부모님들이여, 이제 태에서 갓 나온 자녀들이여, 그들까지도 여러분 불신자와 결코 결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교제를 해도 불신자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지금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깨질지어다. 내가 알게 되면 내 가서 막 방에 놔버릴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가 신앙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가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의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부모의 축복 가운데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가정을 세울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의 원천과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결혼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갈수록 잘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복된 가정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